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거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를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좀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 되면 늘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게 되어지면 저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사단이 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용기도 안 나고 해보고 싶은 어떤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의 다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혹시 살면서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드는데 그 서운함 중에 한 가지가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원인도 모르고 또 원인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밀려오는 그 섭섭함, 그래서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감정이 폭발해서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좀
한국 사람들이 이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욱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자동차를 몰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를 새로 샀나 봅니다. 뿡 하고서 이제 빨리 달렸습니다. 옆에 있던 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다 빨라?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같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사람한테 날라오는 건 뭘까요? 벌금 딱지가 날라올 겁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달린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달리다 보니까 결국 벌금만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전혀 영향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나랑 상관이 없는 모습인데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한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은 역시 엄청난 무시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 하면 이제 다윗 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 무슨 큰 일이 없을 것 같고 어떤 왕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어떤 과거에 힘들었던 삶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많은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형들을 사무엘에게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막내 아들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막내 아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을 이제 무시했던 거죠.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무시당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을 때 형들이 했던 이야기가 너같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오해를 하며 다윗을 무시를 했던 겁니다. 부모님에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너는 소년이다. 너는 아직 라고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를 했던 겁니다. 부모님, 형들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심지어 골리앗까지도 무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더니 골리앗이 했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너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찮은 거죠. 왜냐하면 군복도 입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왔죠. 그리고 조그만 아이가 오니까 콧방귀를 낀 겁니다. 무시를 했던 거죠. 부모님께, 형들에게, 왕에게 그리고 적장이었던 골리앗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아내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감정이 다른 곳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것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 무시당한 그 마음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가운데 보면 또다시 다윗이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가는 처량한 신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 집 족속 중 하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서 다윗을 무시를 합니다. 다윗을 무시하며 그를 못마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권력이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개에게 돌을 던지듯 돌을 던지며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저주받은 이방인 땅으로 꺼져버리라고, 가거라 가거라라고 외치며 아주 혹독하게 다윗을 무시를 했습니다.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깔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무시를 당했던 다윗, 결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환경은 모두가 다 다윗을 무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쓰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대응을 했는지를 보면 저희들 인생의 삶에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무시라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의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환경으로 사람들로 주변 우겨싸움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와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됩니다. 모든 원인의 결과를 쫓아갈 때 그 첫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아내도, 자식도, 신하들도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도 나랑 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얘는 나랑 너무 말이 잘 통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너무 좋아, 그냥 보기만 있어도 너무 좋아,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말을 하면 다 해줄 사람이야,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사람이야.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저희 한 사람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의 이 얘기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50대 50으로 나오면 참 감사하죠. 좋다보다 나쁘다가 많이 나오면 주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좋다는 얘기가 많아지면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존심이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끝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분야, 내 환경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무너뜨릴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무시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시합니다. 무시뿐만이겠습니까? 마음의 공격이 다 그렇습니다. 절망도 오고 열등감도 오고 비교의식도 오고 낙심도 오고 실패감도 오고 무능력도 오고 좌절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셔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낙심이 오고 가장 큰 절망이 오면 가끔 이런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실망이 올 수는 있지만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할 대상이며 하나님은 신뢰해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시므에게 무시를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왕에게 왕을 저주하는 저 사람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 대신 네가 베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험한 일이 자신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왕의 권력으로 부당에게 그 아내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남편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행위였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모습으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11절 말씀 보시면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 무시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만들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잉태했던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앓기 병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그 아버지 후궁들을 동침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했던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고,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그때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다윗을 무시해도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왕으로 삼아 한 시대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혹여나 저 삶 가운데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 나가면 주님께서는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다 알고 계획하고 방법과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생은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함도 올 수 있고 무기력증도 올 수 있고 낙심도 올 수 있고 절망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생은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받은 인생으로 삶을 끝내겠습니까? 아니죠.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복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보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차 샀고 차 잘 나가니까 한번 밟아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보복하는 모습들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이러면서 보복을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이것도 안 되고 내가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그렇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지. 이러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좋지를 않습니다. 보복하는 것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이건 이제 학대죠.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파괴적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처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무시했지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 저희 삶도 회복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파괴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나위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아비새가 그를 죽여 보복하고자 재현했을 때 단호하게 다윗은 거부를 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같이 무시하고 그 무시에 대해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 무장과 충성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사단이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무시를 받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윗처럼 징계를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시를 받은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결국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틈을 벌려서 사람과 사람의 치료하면 깨지고, 한 사람의 교회가 치료하면 또 깨지고, 믿음의 권속들이 치료하면 깨뜨리는 겁니다. 다 깨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모습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종류가 어떤 종류를 통해서 오든, 징계를 통해서 오든, 잘못을 통해 오든, 아무 이유가 없이 오든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류가 오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 생각을 품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사람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존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드렸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해 버리셨습니다. 그냥 품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에 투철했습니다. 그 사명의식에 확고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공격이 오면 그 공격을 사명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품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긍정의 모습으로 그걸 흡수하며 받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항하지를 않았던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일단 수용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나가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걸 어쩌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잠재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모교에 있던 외도순목교회 요 목사님도 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받고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십니다.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냥 뭐라 하시면 예,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흡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로로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대항해 싸우면 그 순간은 터지겠죠. 하지만 그 파편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품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그래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어떤 모습 속에 처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으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또 찢기셨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주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삶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아름답지 못했던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삶을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삶을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